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 우리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 받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죠. 바로 앞구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장이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가능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면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 내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 다 용서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사회와 민족에게 향한 저주를 가져가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악에 빠지는 것이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곧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기에 두 문장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당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본 의미입니다. 이는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은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이나 세력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로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아주 쉽게 진리를 버리고 맙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조그만 바이러스의 침입에도 금세 쓰러지고 맙니다. 한마디 말해도 쉽게 마음 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시리에 빠져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야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연약함이 도덕과 윤리와 관련될 때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정욕의 유혹에 빠져 외도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 거짓과 속임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순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악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더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정말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 살아서 악의 유혹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렇게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의인인 체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고 자기도 동일한 환경에 있었다면 저런 악을 행할 수도 있겠다 하며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같은 간구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기도를 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며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들도 혹시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얼마나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니 스스로 견딜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주님은 금식하시면서 공생애 기간 받을 가장 중요한 시험 3가지를 미리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들을 기도로 미리 이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먹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냐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먹는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양심을 팔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하지요. 부유하게 살기 위해 인생의 다른 소중한 가치를 다 뒷전으로 미루어 놓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명예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위기의 순간에 항상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도 추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설사 죽어 음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때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이 시험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단에게 넘어간 천하 만국의 권세를 되찾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되찾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사단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인간적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은 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장 유혹이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무리들은 떡만 보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천하의 모든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기신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이기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저축이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순적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쌓이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시험과 장애물은 게임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다고요.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저축이 됩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우리 자녀들이 순적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가 악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진짜 위기의 순간에 이 기도가 위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적을 알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근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함께 살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구조악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자 사탄입니다. 지금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이 셋 중에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나 욕심, 분노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죄의 소욕을 끊임없이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힘을 얻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늙은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동정, 믿음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현명한 인디언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속에 긍정적이고 선한 쪽에 먹이를 주고 키워줘야 합니다. 분노나 욕심에서 자꾸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형상이 많이 이루어갈수록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질 확률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다면 날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분노 때문에 자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음욕이 있습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보게 되면 자녀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유, 태어나기를 저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죄된 본성이 있는데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죄된 본성을 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악입니다. 사회는 또 하나의 인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 자체가 악하면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라이놀트 니이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정치인이었고요. 근데 그가 쓴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회 구조가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도 썩 좋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존재하죠. 예컨대 군대 문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는 매일이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죠. 술 대접이나 뇌물이 일반화된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뻔히 죄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그곳에 마음이 가고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면 딱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 조직, 그 사회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든지. 그래서 사회 구조가 악을 범하도록 만들었는데 개인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권력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 조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들이 바뀌어서 사회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죄짓지 않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가 점점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할 때에 이 악의 헬라어는 중성형이면서도 동시에 남성형입니다. 중성형으로 해석하면 일반적인 악을 의미하고 남성형으로 해석하면 악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는 대표적으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과 같은 영적 실체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은 존재합니다. 사탄의 가장 고차원적인 수법 중에 하나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어서 자신이 받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인간적인 애정에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이 가장하고 베드로를 충동질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도록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화산을 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그러니까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 화살에 맞을 때 죄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때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크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욕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한번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나산 예수의 명하노니 내 안에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외치면 분명히 그곳에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악의 시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는 계기로 만드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어 시험에 빠질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온전하고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잠잠하지만 시험의 순간에 마치 병을 흔들면 그 속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바깥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따가지고 제가 저 뒤편에서 그 은행을 밟았어요. 물 뿌리면서 열심히 밟아가지고. 근데 망에 눈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굵직굵직한 건 다 남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주방에서 소쿠리를 가져다가 소쿠리에다가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차가지고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떠오릅니다. 지저분한 것이. 그러면 떠오를 때 손으로 쓱 해서 한번 버리고, 쓱 해서 한번 뿌리고, 그다음 휘휘 저은 다음에 떠오르면 또 쓱 해서 버리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면 비록 잠깐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깨달아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거 너무 마음에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스스로 나는 안 돼 이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걸 기회 삼아 성장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우리에게 훈련이 됩니다. 훈련은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훈련받는 거 아십니까? 보통 요즘 사병들은 군대에 가면 4주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은이가 부사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부사관이 되니까 13주 훈련을 받더라고요. 13주 훈련을 받고 나서 얼마 전에 다시 기계화 학교에 보병학교에 13주 초급 지휘관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면서 1년 내내 훈련이구나 그랬어요. 1년 내내 교육이구나. 근데 여러분 장교는 그 기간이 더 깁니다. 장교는 6개월 동안 13주가 아니라 24주 교육을 받아야지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연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중요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쫄병과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교요 장군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순간 오히려 이것을 훈련 삼아서 나를 단련시키고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며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좋은 사람, 하나님의 복받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좋은 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평상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알죠.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 나오시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안 나오시더라도 적어도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 죄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설사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계기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